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 오직 자랑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루하게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그 전에 자랑했던 것들, 이런 자랑, 인간의 또 우리 인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러니까 이것도 무의미하고 저것도 무의미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TV에 이제 음식 소개하는, 식당을 소개하는, 맛집으로 소개되는 그런 집들을 보잖아요. 생생정보통도 나오고 뭐 여기에도 나오고 뭐 저기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집이 30년을 견뎌왔던 한 음식점이 신문에 보니까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인간의 지금까지 음식점은 맛집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랑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인간의 자랑,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의미하게 만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힘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으로 본다면 그가 거둔 것도 많죠. 얻은 것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가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것을 얻었다, 야, 내가 이런 것을 얻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육신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했던 것이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고 그래서 박사학위가 막 되고 박사학위를 갖고 또 어떤 자들은 또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있죠. 육신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는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같이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로 채워졌던, 여로보암이 물론 왕조가 끊어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무리 부흥기를 맞이하고 경제를 살리고 막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름을 얻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단 한 줄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뭐 치적도 있고 나름대로 공로도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만 평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인생의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게 되는 거죠. 월터 그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인생의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인생의 3단계를 그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방향의 설정이다. 이제 방향이 잘못됐던 것을 방향의 설정. 그런데 그 방향을 설정했던 누구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없고 때로는 일탈하기도 하고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월터 그루그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신앙 예수를 향해서 야,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
열정도 있었고 우리 가운데 힘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힘, 열정, 사랑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여정에서 철로역정에 존 번영의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일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다. 월트 브루그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2절에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평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의로, 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의를 바른 관계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로 그가 의를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과 틀어지고 잘못되어진 이런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바른 관계를 그는 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소유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기 전사님들 계시고 저도 신학을 배웠지만 신학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도움은 되지만 그 신학을 배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곧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도 대학원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자기가 자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했던 모든 것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저 같은 목사도 나는 신학을 많이 알아 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게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모든 관계, 바른 관계의 핵심이 믿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없으면, 바탕이 없으면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때문에 바른 관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이 다양한 게 있잖아요. 다양한 게. 관계적으로 아는 건지 지식적으로 아는 건지 또는 그냥 대충 우리가 이름 정도만 아는 건지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얼마큼 아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한 면만,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관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내가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3절에 다시 보면 바른 관계는 돈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물질로도 안 된다. 여러분 돈으로도 그 관계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돈으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로도 어떤 소유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독일에 이 신문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목사님이 되면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뭐 개척할 필요도 없고 뭐 열심히 교회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되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사례비를 주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발표한 게 뭐냐면 설교 중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없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독일에서 월급을 준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되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아이러니잖아요. 자,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걸 결국 공부를 해보니까 자, 아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안다라는 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더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한국의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면 사실 지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 초대교회에 뭐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책들도 많고 읽을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국 초대교회의 한국교회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나으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유진 피터슨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그는 단정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결정난 인생이에요. 그가 행위로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행위로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 가운데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가 뭘 했다 인정받을 만한 것을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음만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이게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은 이제 뭐 한글날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가까운 근교를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한글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보통 이제 금요일을 친다고 한다면 이제 목요일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막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인정한다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 우리 헛수고했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헛수고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을 살지 말자. 헛된 삶을. 그래서 4절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일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를 우리가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 우리는 자꾸 뭔가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일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만큼 했어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 마음을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하는 자라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5절에 가는 게 그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5절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사십니까? 일을 함으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되는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공로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노력과 우리가 마음은 왜 가상하지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일을 아니할지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그가 시편 32편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여나 우리가 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위해서 했던 우리의 몸부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내가 취득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의 올바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없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 믿음이라는 거, 믿음. 이 믿음이 그래서 공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죠. 누구는 막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막 죽어라고 애를 쓰는데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것이 없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 행하고 구하고 취득하고 얻고 다 동사잖아요. 행하고 뭔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취득하고 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압축해 보면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일이 뭐냐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막 구하고 막 찾는데, 그런데 내가 존재한다 라는 이 동사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7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으로.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편 32편의 1절과 2절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한 것은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셨다. 이 엄청난 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준 존재구나.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내가 얻고 행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구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한 건 뭐예요?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구나. 아, 내 죄를 덮어주었구나. 내가 죄사함 받은 자구나. 이 존재. 내가 죄사함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자구나. 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믿음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은혜도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 받은 자로, 내가 용서받은 자로 나를 이렇게 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이걸 믿으면 내게 은혜가 있죠. 그러면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에는 많이 애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애를 쓰는 건 뭐예요? 자꾸 뭔가 구해야 된다고 하고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고 내가 소망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많이 거기에 그 동사에 액티브한 뭔가 좀 활동적인 동사에만 우리가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존재하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동사에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행하고 뭔가 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관계가 뭔가 알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존재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를 더 깊이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런 적이 복이 할라자에게냐 혹은 부할레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관계로 불러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잠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저것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19가 뭐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코로나19가 던져주는 메시지 가만히 보십시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고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행위로서 막 일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이런 걸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믿음 외에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자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